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사바로도 들어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와 도전과 위로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즘 인터넷 기사나 뉴스 보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들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또다시 전국에 대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폭제로 우리 개신교가 중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전 국민들이 오랫동안 이어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그 모든 스트레스와 모든 화를 지금 우리 개신교가 다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론들이나 또 댓글들을 보면요, 전부 개신교를 향한 비난과 증오와 저주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제 교인들은 받지 않겠다는 식당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 분노를 넘어서 혐오가 우리 개신교를 향해서 쏟아져 붓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 고의적으로 바이러스 방역을 방해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이 시국에 광화문에 모이게 해서 반정부 시위를 한 것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이 일을 주도한 그 사람들은 적반하장으로 본인들의 잘못을 정부의 조작이니 북한의 테러라니라는 말로 변명을 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분노와 개신교를 향한 증오는 당연히 더 거세지고 불타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되는 이렇게 국민들의 분노와 저주를 보고 있자니 저는 한 명의 크리스찬으로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애통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태가 수그러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간절한 기도만이 나올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석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이 나라와 그리고 이 교회를 생각하며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는 그런 눈물의 기도가 쏟아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마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똑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환난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고 본문의 선지자는 앞으로 다가올 환난의 때를 미리 알고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BC 8세기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당시 선지자들 중에 가장 먼저 부름을 받고 예언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특이한 점은 이 아모스 선지자의 고향은 남유다 국가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을 향해 예언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정의와 사랑이 결합된 것이어야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모스서의 전반적인 주제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두 번째는 이스라엘 선조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일을 떠올리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주권을 강조하고 심판의 선고가 유다와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계를 향할 것이며 동시에 여호와께서는 심판자일 뿐만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하고 은혜 받은 이 말씀을 오늘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것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의도를 안다면 심판 가운데 멸망 가운데서도 분명히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에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사태를 방관하고 계실까? 왜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우리가 올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계실까? 우리가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닫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 모든 마음과 시선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방향성이라고 하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는 급성장의 경험을 했습니다. 한동안 교회 부흥 세미나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세미나 강사들의 공통적인 내용은 대부분이 개척을 해서 몇 년 만에 몇 명이 부흥을 했고 몇 년 후에 멋지게 교회 건물을 건축했고 또한 이제 우리는 몇 년 안에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청중들은 거기에 도전을 받고 나도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다짐하고 세미나 강사들이 가르쳐준 대로 자신의 교회 현장에 가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세미나 강사가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해서 잘 됐다 라는 교회는 정말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이 다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결과가 좋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사람 모이고 건물 짓는 방법만 배웠지 왜 모여야만 하고 왜 교회 건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신학적 근거를 제시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모이면 성공하고 모이지 못하면 실패다라는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공 만능주의에만 빠져 있어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와 예배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분명하게 그 안에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리고 무조건 많이 모이고 멋지게 건물을 지면 성공이다 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교회에 오랫동안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골마 터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갈라지고 이런 코로나 사태까지 그것이 이어지면서 지금 교회가 이 수모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공만 바라보고 가는 것은 눈을 감고 달리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빨리 가는 길이 아닌 우리는 정말로 제대로 가는 길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이고 브엘세바고 길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델, 브엘세바, 길갈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 모였던 그런 성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은 본래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었고요.
길갈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수치를 극복한 곳입니다. 브엘세바는 조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번성을 약속받은 아주 신성한 곳입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좋은 의미가 있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선지자는 그곳이 멸망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그곳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했고 그곳에 화려한 제사는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제사의 정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사라져버렸고 외형적인 모습만 남아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곳에는 가장 호화로운 제사는 드려졌지만 그 제사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은 사라지고 그냥 제사의 모양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제사의 남용을 배격하고 의미 없는 성지순례를 반대하며 반복적이고 의미 없는 제사보다는 차라리 윤리와 정의를 추구하며 여호와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타락의 시작은 바로 예배의 본질과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형식만 남아있던 성소에는 이제 거짓된 우상숭배만 남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짓된 베델을 과감하게 끊어버릴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음을 오늘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의 외모에 치중해서 잘되고 큰 교회에만 우리가 집착하지는 않았는지요? 교회에 모이는 숫자에만 집착을 했고 어떤 교회가 대형화가 돼서 어떤 국가의 어떤 목소리를 내고 또 그곳에 자기가 속해 있다는 것에 어떤 자부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 정말 예배의 본질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미가 사라져버린 그런 화려함만 남아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만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지금 어떠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주일 교회에 나와서 일찍 들어갔습니다. 집 앞에서 주차를 하고 들어가는 길에 제가 사는 집 건물주인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그분과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까 대화가 길어졌어요. 그분은 연세가 70이 넘으셨습니다. 60년대 정말 어렵고 힘든 시절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로 서울로 상경해서 지금은 서울에 건물과 아파트가 무려 3채나 있고요. 남양주에는 200평이 넘는 전원주택까지 가지고 있는 큰 부자가 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말하기를 자신은 보릿고개도 넘겨보았고 또한 사업하면서 IMF가 터져서 그동안 모았던 모든 재산도 한꺼번에 다 잃어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IMF도 보릿고개도 지금보다는 덜 힘들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이 이 코로나 시대가 자기 인생 72생에서 가장 힘들다라는 말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나 그 교회 목사님을 저는 원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못을 할 수도 있죠. 자기는 과거 그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고 그런 사람들 수도 없이 상대해봤다고 합니다. 그들이 지금 했던 이런 것들은 바로 잡으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신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분노가 아닌 부디 그 사랑제일교회나 그게 목사님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온전한 길로 돌아섰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제 앞에서 하셨을 때 얼마나 제 마음이 뭉클해지고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저도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랑제일교회와 그 교회 지도자를 저주까지 하며 비방한 적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니 그들도 결국에는 방향을 잃었을 뿐입니다. 여호와께로 향해야 될 그들의 시선과 발걸음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에게로 향했던 것이고 주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종북, 반정부로 향했을 뿐이지 결국 그들도
이전에는 우리와 똑같은 형제 자매요, 함께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니 이들이 지금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모든 심판과 환난을 걷어주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마음이 제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환난 시대에 방향을 잃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가야 될 그 길로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방향을 제대로 잘 잡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살려주시고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진리 위에 바로 서고 진리를 외쳐야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금의 의학 기술력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극명하게 갈라진 그리스도인들끼리의 이념 이데올로기입니다. 모든 것이 교회 때문이라고 외치는 자들과 이것은 정부의 방역 실패라고 외치는 자들의 사이는 이제 건너갈 수 없는 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신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리 앞에 그 해답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5장 8절에 이르기를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어려운 모든 환난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도 아니고 의학의 기술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는 코로나 따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고 돌아오시기만을 기다리며 이 상황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찢고 화려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서로 내 탓이라고만 하던 그런 이념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화려한 건물과 사람을 의지하는 가는 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향한 뜨거운 마음을 회복할 때, 회개의 은혜가 나타날 때 이 모든 어려움은 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석관지역의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앞장서서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오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대립하던 모든 이념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향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역사가 다시 한번 뜨겁게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